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일본 다이쇼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요, 특별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인데요. 강의 제목이 잘 혼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후에 상사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꾸중 듣고 혼나고 질책당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중을 들어보는 시간, 잘 혼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낙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유도를 배울 때 넘기는 법보다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지는 법입니다. 낙법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잘 넘어져야 부상을 입지 않고 또 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금세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쇼 대학의 잘 혼나는 법 강의는요, 인간관계 낙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직장 생활에서 낙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낙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2016년부터 매년 11월이면 사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2016년 11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 11월에는 2017 트렌드 코리아 이렇게 나와요. 뭐 2018 트렌드 코리아, 2019 트렌드 코리아, 또 얼마 전에는 이제 2020 트렌드 코리아 나와가지고 봤습니다. 연말에 나온 이 책은요, 한 해를 분석해서 다음 해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전망하는 책입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책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사서 봅니다. 근데 제가 2016년부터 봤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이 책에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해를 예상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내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 서문에 항상 그걸 써요. 그러니까 서울대 김남재 교수가 그 팀들이 쓴 책인데요. 본인들도 민망하니까 항상 그래요. 매년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가정 생활도,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아니 심지어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있겠지만 낙심도 많고 좌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도 낙법입니다. 넘어지기 싫어도 넘어지게 될 텐데 그때 잘 넘어져야 하는 거죠. 그때 잘 넘어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게 되거든요. 오늘 미가서 이제 끝나요. 근데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좀 잘 넘어지는 법, 그걸 좀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서는 법이죠.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정말 힘든 시기고 아픈 시기였습니다. 미가가 트렌드 코리아를 쓴다면 올해도 힘들 거고 내년에는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긴 했지만 아수르가 바로 공격해서 풍전등화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 그나마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게 바꿨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교회가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기 힘든 시기예요. 눈 감으면 절망이고요, 눈 뜨면 좌절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감는 순간에 정말 힘들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내가 잠들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들 때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눈 감을 때도 있는데 야속하게도 눈 떠지는 거죠. 다음날 애가 뜹니다. 이럴 때 꿋꿋이 버티고 서 있기보다 때로는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되 잘 넘어지는 기술, 낙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미가서를 끝내면서 이 낙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서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지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근데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지는 그 낙법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낙법은요 하나님 앞입니다. 미가의 낙법은 자세가 아니라 장소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까 이게 아니라 어디서 넘어질까 이것이었어요. 미가의 낙법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또 뒤에서 하는 말이 주의 기업의 양떼를 보시되 한 구절에요. 주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계속 강조해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 하나님 거잖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제일 힘들고 내 인생이 끝이구나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저 하나님의 딸 맞죠? 저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 저 왔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미가는 도저히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나라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신앙의 낙법은요 언제나 자세보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넘어져도 우아하게 넘어지려고 해요. 그냥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꾹 참는 거예요. 막 계속 참는 거예요. 나는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러다가 병납니다. 멋지고 우아한 자세 찾다가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태풍 불 때 갈 때는 안 꺾여도요 나무는 꺾여요. 버티다가 뭐 좋은 모습을 있으려고 꿋꿋하게 서 있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이전에 어떤 초신자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시편을 읽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기도해도 돼요?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죽여주시고 온갖 저주와 악감을 당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다들 그런 질문이 생겼었죠. 시편 읽으셨으니까 다 해결하셔서 아마 저한테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초신자는 그 시편을 읽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상한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좀 풀려지는 것들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인생이 삶이 꼬였는데 어쩌다 잘못 넘어져서 교회 앞에 넘어져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사람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터져나와야 관계가 뚫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 분이 계셨어요. 목회는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거의 밤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보낸다. 그런 얘기 부교육자 때 들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분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부부 관계는 거의 이혼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목회자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요. 의외로 내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만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분도 사모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요. 혼자 있으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였대요. 물론 그때 그분은 기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을까? 계속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했다고 말하는 건 생각이죠. 계속 자기 생각을 되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되뇌는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고상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툭 터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또 사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은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역시 항상 기도는 목회자 아내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지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이 최고의 낙법입니다.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밑바닥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미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밑바닥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 우리 모습, 처지, 우리 신앙 알고 계시잖아요. 밑바닥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18절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르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에게 분한 마음 품고 계시겠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하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도와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내 밑바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서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비밀이 가장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비밀이 들키지 않았을 때예요. 들키지 않은 비밀은요, 우리를 사로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특히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악역이 여주인공 약점 하나 쥐고 계속 꿀거먹잖아요. 그걸로 이걸로 괴롭히고 저걸로 괴롭히고. 그런 드라마 보면 막 우리 그런 마음 들죠. 차라리 남자 주인공한테 이야기하지. 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데 들키려고 하는데 또 싹 어긋나요. 그죠? 그게 참 안 들키려고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숨기고 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밑바닥을 고백하는 용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 그 차이가 가면신앙과 민낯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아이가 분명히 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가끔씩은 이해가 돼요. 야, 너 그랬잖아. 저는 잘 못 기다려줍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거짓말을 알고도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먼저 고백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쌩얼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민낯. 얼굴 쌩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없는 분들 괜찮아요. 신앙의 쌩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민낯. 바울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나 정말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막상 행동하고 보면 대부분 죄예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나는 계속 죄를 원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성경이 좀 약간 표현이 잘 안 와닿아요. 이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정말 하나님 좀 미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사망의 몸, 저 그냥 지옥에 떨어지면 딱 알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에 독백이 아니고요.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다가 적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쉽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만나기도 편하고 대하기도 편해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하니까 사람 앞에서 쉽게 인정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성장하죠.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깊어지고 삶도 깊어지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기를 원해요. 제자리에서 뱅뱅뱅뱅뱅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쌩얼과 민낯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밀로 묶어가지고 자꾸 감추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우리에게 밑바닥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숨겨진 비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거짓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밑바닥 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가도 하나님 앞에 밑바닥 다 보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19절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게 19절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죄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 다 밟아주세요. 그거 저 멀리 던져주세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밑바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졌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드디어 들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사실 신화성의 아름다운 외투 그런 거 좋은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거 보고 탐내가지고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그거 드러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이성 전투에서 이깁니다. 죄가 드러나고 나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패배 상태인 거예요. 밑바닥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진 상태죠. 여전히 처절한 패배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승리로 바뀝니까? 그 죄가 밑바닥부터 드러낼 때 그때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간이 있잖아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 아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제비뽑기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두 강도가 그랬잖아요.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난 잘못 없다는 거야.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계속 비방하는 거죠.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가면서도요.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밑바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정확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의 밑바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겠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냈을 것이다. 밑바닥을 드러내니까 회복됩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그러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싶으면 바닥까지 가래요. 그리고 바닥을 다시 발로 차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수많은 사람들의 밑바닥을 드러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의 밑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밑바닥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저 이름은 삭개오, 순결하다는 뜻이지만 저 이만큼 많이 숨겼어요. 저 이만큼 많이 죄를 범했어요. 이만큼 많이 착취했어요. 저 그거 다 포기할게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2019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내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법이 필요합니다. 잘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겠습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너무 버티지 않고 주님 앞에 울음을 터뜨려 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 솔직한 이야기 하나하나 말할 수 있기를,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속내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신앙의 낙법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